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나요?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행복일 텐데요. 이렇게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제는 이게 행복이었는데 오늘은 또 아니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해 행복을 정의하려 애썼던 위대한 철학자 3명을 모시고 그들의 행복론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단순히 즐겁고 기쁜 감정으로만 여기기 쉽지만 사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그리고 칸트 이 세 분은 행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이 우리 현대인의 복잡다단한 삶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만의 행복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그 흥미로운 행복 탐험을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철학자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자 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하며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나요?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위의 최종 목표는 바로 행복이라고 보았으며 다른 모든 목적들은 결국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대표적인 윤리학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단순한 쾌락이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조금 더 깊이 있고 지속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바로 에우다이모니아인데요.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기분이 좋고 즐거운 상태를 넘어섭니다. 이는 잘 살아가고 번성하는 상태 혹은 인간으로서 탁월하게 기능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성적이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성적인 활동에 있다고 보았고 이 이성적인 활동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목수가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발휘하여 멋진 가구를 만들 때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아레테, 즉 탁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탁월성은 단순히 어떤 기술이 뛰어남을 넘어 용기, 절제, 정의, 지혜와 같은 도덕적 덕목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습관화하고 이를 통해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갈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자신의 삶에서 어떤 탁월성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덕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3세기경에 활동하며 정원, 학파라는 공동체를 세워 제자들과 함께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행복의 핵심 요소를 바로 쾌락이라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무분별하고 방탕한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도한 쾌락이나 비합리적인 욕망이 결국에는 더 큰 고통과 불행을 불러온다고 경고했죠.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쾌락은 바로 아타락시아, 즉 정신적인 평온과 흔들림 없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아포니아, 즉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피하고 다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소박하고 간소한 삶을 통해 정신적인 평화와 육체적인 고통 없는 상태에 도달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진수성찬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에서 더 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화려한 명예나 부를 좇기보다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자족하는 삶이 가장 큰 부라고 말하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피하는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동적인 쾌락 움직임으로써 얻는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정적인 쾌락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얻는 쾌락이었습니다. 그는 정적인 쾌락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쾌락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현대 사회의 통념과는 사뭇 다른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때로는 욕망을 줄이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나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선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만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철학자는 바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중심 인물로 근대 철학의 거장이자 독일 관념론의 선구자인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에게 행복은 앞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와는 또 다른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행복이 결코 무분별한 욕망의 충족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행동과 의지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즉 우리 자신의 의무와 이성에 기반을 둔 능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칸트는 행복과 도덕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며 행복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의무론적 윤리설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를 수 있다고 보았고, 이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할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행복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위험하며 도덕적인 삶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칸트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즉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의 개념이나 인권, 보장의 중요성도 바로 칸트의 이러한 생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한 도덕적 의지와 책임감 있는 이성적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난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그리고 칸트, 이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가 정의한 행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탁월성을 통한 이성적인 삶에서 에우다이모니아를,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온과 육체의 고통, 없음을 통한 소박한 삶에서 아타락시아를, 그리고 칸트는 도덕적 의무와 이성적인 행동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만족감을 진정한 행복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정의는 시대와 철학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행복이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세 철학자 중 누구의 행복론에 가장 깊이 공감하시나요? 혹은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행복 탐험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 저희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